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새 일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전 일을 뭐하지 말고요?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간척이란 사업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1990년대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간척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간척 사업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쌀이 부족해서 배고픈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바닷가에 뚝을 쌓아서 이 땅을 더 넓혀서 그 소금물, 바닷물 다 퍼내고 거기를 농가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식물을 심어서 이제 쌀을 생산하는 이 간척 사업을 90년대 초반까지 많이 하였고, 이 간척 사업이 참 애국으로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2018년도를 맞이하여 간척 사업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모든 간척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간척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에 막았던 굿뚝을 지금 다 허물고 있어요. 그 막혀서 이 갯벌이 다 죽어가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뚝을 다 허물어서 갯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역간척 사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쌀이 모자르지 않고 쌀이 남아 돌아요. 그리고 오랜 기간 이 뚝을 막아서 물길을 막아 놓으니까 그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그리고 이 갯벌이 지금 알게 된 것인데 이 육지에서 내려오는 그 강의 오염 물질을 다 받아서 정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기능들을 생각해 볼 때 막아두는 것보다는 튀어드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물길을 열어놓으니까 그동안 막아놨을 때는 조개도 다 죽고 개도 가고 없고 이랬는데 탁 튀어놓으니까 바닷길이 다시 열리니까 이제 사라졌던 철새도 오고 조개도 다시 살아나고 꼬막도 생겨나고, 이래서 이 쌀을 이 생산할 때보다 오히려 수확이 더 늘어났고 또 관광 자원도 늘어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간척 사업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막은 것들을 허물고 있습니다. 자, 이 새로운 역간척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과거에 땅을 한 평이라도 더 넓혀야 된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이 역간척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각, 새로운 정보들로서 새로운 각오로 바라볼 때 이제는 바다 막는 것을 허물고 물을 트어두는 것이 훨씬 더 후세들을 위해서 또 자연 환경을 위해서 오히려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은 것이구나, 이런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작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앞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이러한 기억들, 그리고 과거에 얽매인 이런 모든 관습들과 틀들을 다 벗어버려야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앞에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7년이 지났죠. 지났는데 2017년 또 2016년 그 과거 쭉 돌아보실 때에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분한 일, 괴로운 일 있으시겠죠? 그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흘러보냅시다. 다 흘러보내셔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창조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018년도라는 이 도화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기에다가 과거의 기억들을 적고 해서 막 이렇게 얼룩덜룩 이런 도화지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깨끗한, 하나도 얼룩져 있지 않은 깨끗한 도화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림은 누가 그리세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적어도 어떤 특정한 한 해 정도는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지난 모든 그 기억들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백지 상태로 해서 하나님 이 한 해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해가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면 2018년도 이 하얀 이 해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은혜로운 여러분들이 지난 인생 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아름답게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도 새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마귀도 새 일을 합니다. 마귀가 일으키는 새 일은 어떤 일들이에요? 끊임없이 절망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실패케 합니다. 끊임없이 분열케 하고 미워하게 하고 죽게 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일은 어떤 일입니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소망이라는 새 일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죠? 이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는 건 누구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성장시키십니다. 빈곤을 풍요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광야에 뭐를 내요? 길을 낸다. 그리고 사막에 강들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사막의 길, 광야의 길, 사막의 강,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은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을 찾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광야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실제 유대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 풍경으로 어떤 모습을 그리시면 되냐면요. 산에, 우리나라 산에 나무가 많잖아요. 이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계곡에 물도 하나도 없고 온통 그냥 산에 돌과 언덕, 흙 이런 것만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야의 모습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막을 한번 볼까요? 예, 사막 가보셨어요?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 사막. 자, 여러분 광야와 사막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먹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생명이 살아가기 힘든 곳입니다. 자, 이 광야, 이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강들을 일으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가기 힘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강을 부어주신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막과 이 광야 가운데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 척박한 곳에 물만 있으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키부츠라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 이 키부츠라는 농장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도 맺고 종려나무 열매도 맺고 이래서 그 과일들을 또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광야, 그 사막 한복판에 뭘 끌어왔어요? 물을 끌어왔어요. 물을 끌어와서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물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광야 같은 사막 같은 현실들 오늘 많지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제가 20대 초반만 해도 이 직업 선택의 이 폭이 넓었어요. 한 10가지 직업 정도 중에 하나를 이렇게 택할 수 있는, 그 중에 제가 이제 목회기를 택한 게 아니고 이것은 뭐 하나님이 가락해서 어거지로 하여튼 그래 온 거고요.
지금 청년들이 직업을 딱 택한다 그러면 굉장히 좁죠. 하나 택해도 그 들어가기가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뭐 몇십 대 1, 몇백 대 1. 굉장히 취업을 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취업의 광야, 취업의 사막이에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취업의 광야, 취업의 사막 같은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작년도에 우리 성도들 자녀 가운데는요, 이 어려운 취업 과정 속에서 아주 좋은데 세 군데나 돼서 골라간 가정이 있어요.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막 가운데서도 누군지는 알려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자, 그리고 결혼하기가 요즘 쉬워요, 어려워요? 취업이 안 되니까 결혼 당연히 어렵죠. 결혼의 사막이에요. 결혼의 광야예요. 그런데 우리 성화교회 원래 결혼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 3월 때 한 1000여 집 벌써 이렇게 있던데, 이 결혼의 은혜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믿고 나가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결혼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0대, 50대 분들 통계로 보니까 집에 은행 빚이 평균 40, 50대 빚이 한 1억 전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40, 50대 계신 분들 집이 자기 집이 아니죠. 은행 집이죠. 그 내년에 또 맞아요? 은행 집? 내년에 또 이자가 또 높아졌어요. 아, 이자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또 이 금전적인 사막, 이 광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우물을 일으켜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또 60세 넘으신 분들 노후 대책 잘 돼 있어요? 우리 조 장로님 잘 돼 있습니까? 노후 대책은 집사람한테 잘해주면 되는 건데, 예. 60대 이후 노후 대책 염려되시죠?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인구 절벽이라 그래가지고 인구가 줄어들어 어떻게 그 걱정하시죠? 그런데요, 저는 한편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AI. 이 질병이 아니고 인공지능, 로봇들이 많이 생겨서 걔들이 일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고, 다 길이 다 있어요. 이거든 저거든. 그래서 여러분 노후 대책 이런 것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속에 물이 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경주는 또 한 군데의 불모지예요. 뭐의 불모지일까요? 복음의 불모지, 복음의 광야, 복음의 사막이에요. 경주에 제일 센 게 뭘까요? 예, 불도 중에 이제 불국사. 예, 불국사 가다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원래 구정교회인데 제가 지나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불국사 교회라 그래요. 이름도 그냥 불국사 교회로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불도가 세요. 자, 이 복음의 사막 같은 광야 같은 도시가 이 경주 땅이에요. 자, 여러분 이 경주 땅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이 경주 성화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렇게 앉혀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곳에 심어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복음의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 경주 지역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생명을 살리는 그 은혜의 강을 흘러보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게 짝짝꿍 하다가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곳곳에 흘러가서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맛보는 그런 귀한 복음의 역사들, 생명이 살아가는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지역 땅에 복음의 역사가 창대히 펼쳐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작년에 지역을 이렇게 조금 돌았어요. 많이 돌지는 않고요. 올해는
같이 많이 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 돌았느냐? 이제 예수님을 좀 전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았죠. 이 돌다가 열받는 시간이 있어요. 평소엔 열 잘 안 받는데 그 열을 간간히 좀 받았어요. 왜 열을 받았느냐 하면 가서 이제 교회에 가려면 이쪽 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그래 경주 저기 시민교회에서 오셨어요. 이래요. 시민교회 요 옆에 있잖아요. 거기 권영우 목사님. 제보다 한 벌 더 셉니다. 그 목사님 계신데 그래서 아니요 저는 경주 성화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아 성화교회에서 오셨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 뭐라 한지 아세요? 성화교회가 어디 있는데요? 아 이 막 열받아요. 제가 보니까 시민교회는 역사가 23년 정도 된 것 같고 우리 성화교회는 몇 년 됐어요 원래? 60하고 이제 3년째. 어디 교회를 더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왜 저는 그럴까?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가 열받으면 안 되는데 열받았어요. 이 좋은 열입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화교회를 앞으로 이 지역 땅에서 사랑받는 교회로 이 동네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 성화교회가 참 우리 마을의 자부심이고, 저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일들도 감당하면서, 참으로 이 땅 위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우리 마을에 있구나. 이런 교회로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카페를 여러분 오픈했잖아요. 이제 다음 주 할 건데, 이것도 다 여기에 연장선이에요. 뭐 우리끼리 잘못 그런 게 아니에요. 이쪽 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할까 이런 접촉점들을 찾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경주 성화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사랑받는 교회로 서나가는 인내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역 사람들 우리 성화교회 생각할 때 저기에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야. 기쁨이 있는 곳이야. 소망이 없는 사람도 저곳에만 가기만 참 소망이 넘쳐서 좌절해서 낭망해서 벗어나 새 희망으로 거듭나는 곳이 저 성화교회야. 이런 소문이 자자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 쓴 곳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물과 강을 누구한테 마시게 한다고 얘기해요? 내 백성 택한 자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는 대상이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택한 자에게 먹여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걸 보니까 택한 사람이 확실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자, 우리 스스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택한 백성에게 강을 일으키시고 길을 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가다가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두려워 벌벌벌 떨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저곳에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리라. 어느 게 맞아요? 내가 저곳에 생명 없는 곳에 메마른 저곳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 사막과 같은 그곳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얼마 전에 수요일 날이죠. 제가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그게 있어요. 남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라. 어렵고 힘든 곳에 가라. 희망이 없는 곳으로 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이래가지고 어떤 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옮길 때가 돼서 실제로
제일 가망 없는 곳에 가지 마라 그런 곳에 갔어요. 그러고 와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 사실 여기 다른 사람 절대 가지 마라 한 연 이제 막 다 망해가는 곳인데 갈 필요 없다. 이곳에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엄청나게 기뻤어요. 왜 그럴까요? 이 죽어가는 곳, 이 잘되지 않는 곳, 이제 이분이 감으로 누구의 역사가 이곳에 일으켜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그 속에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이제 곧 망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더 잘 될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그곳에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편안한 곳, 좋은 곳, 항상 물이 있는 곳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인생 속에 물이 전혀 없는 곳, 광야 같은 곳을 스스로 내가 찾아가서 저곳에 하나님의 생수를 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중국에 작은 산골이 있어요. 카오 왕바라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은 아주 산속에 고산지대에 있어요. 자급자족하는 마을이에요. 옷도 이렇게 서로 만들고 음식도 나누고 하는데 이 마을의 문제는 물이 부족해요. 먹는 물이 늘 부족해서 이 생수 때문에 수천 년간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 생수를 끓여오려니까 이 생수의 근원지하고 마을하고 제법 거리도 있는 데다가 중요한 것은 큰 산이 또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낼 엄두도 내지 않고 그냥 수천 년 동안 불편하게 살아왔는데 1959년에 이 황다파라는 사람이 작심을 합니다. 내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저 바위를 깎아서 저 산을 깎아서 물길을 수로를 내가 내야 되겠다. 그래서 23세 때부터 이 사람은 특별히 뭐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 없이 삽하고 곡괭이 이까지고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돌을 깎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지가 36년이 지났어요. 1995년 되어서 드디어 이 마을로 연결되는 이 수로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길이가 7.2km요. 그 산을 깎고 돌을 뚫고 3개의 산봉우리를 넘어서 10개의 언덕을 지나서 마을까지. 지금도 장비를 동원해서 하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죠. 이 물이 없는 그 산골에 수로를 내서 물을 만든 23세 청년은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죠. 그림 한번 보십시다. 바로 이분이에요. 자, 그 다음 그림 봅시다. 요게 이제 그 돌산을 깎아서 만든 수로길이에요. 그 다음, 예, 여기 지금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죠. 처음에 젊을 때 할 때는 마을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젊은 사람이 집 제정신이 아니다. 언제 저기 바위를 뚫어가지고 길을 낸다고. 저 미쳤다. 이랬지만 결국 시간이 지난 뒤에 수로를 완성하니까 다 좋아서 같이 지금 수로를 관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할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물길을 여야 되겠다. 수십 년간 하니까 물길이 뚫렸어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막과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반드시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광야와 사막 같을지라도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2018년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요,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시작이 되었어요. 어제 교회에서 뭐 한 줄 아세요? 대청소 및 정리정돈 겸 이렇게 했어요. 제가 작년에 교회 와서 2월인가 3월인가 교회 정리한다고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그 성도님들 중에 힘 좀 쓰시는 분도 오셔가지고 좀 일같이 합시다 했는데
그때도 토요일이었죠. 몇 분이 온지 아세요? 그때 제 기억으로 그러면 3분인가 4분인가 우리 장로님들 몇 분 오셔가지고 그렇게 그 이후로는 다시 내가 안 불렀어요. 또 상처를 받을까봐. 근데 원래는 천상 이제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아가지고 어제 오라 그랬어요. 어제는 몇 분이 왔을까요? 뭐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100배는 온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예. 엄청나게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부터 집사님, 권사님, 뭐 청년들, 심지어는 택배 아저씨까지 4번이나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쓸고 닦고 아마 오늘 막 몸살 날 분 많이 계실 거 이래저래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이렇게 다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은요, 특별하게 막 큰 것이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러한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누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기적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벌써 기록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마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입원하셔서 우리 기도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간호하는 가족들이 처음에 가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콩팥이 지금 망가져서 회복하시더라도 계속 콩팥은 한번 이렇게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복하시더라도 계속 투석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 뭐 그래 얘기를 하셨는데 또 어제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이 콩팥도 회복되어서 투석을 안 해도 된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대해 가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복음의 불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로마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로마를 변화시킨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서 이 한 해 열심히 달려가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강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도저히 남들이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는 그곳에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창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